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9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먼저는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또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태풍으로부터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이 나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환 선생님께서 마무리 성령 임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순서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뜨겁게 은혜 가운데 체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치지 않고 횡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뜨거운 능력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고도 감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호산나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아버지 예배와 또 온라인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생명이 근원이 이에 난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껏 살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이 꼭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 기독교에 하나님 덕을 끼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하고 주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즐거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9월달에는 함께하여서 창립기념일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저희가 잘 압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즐거운 교회가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각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에 더 힘쓰지 못하더라도 줌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아버지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중보의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섬기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더욱 믿음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 영혼들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이 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301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의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고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도 나를 드리는 마음, 나를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재난의 시대에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화목의 복을 주시고 힘겨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일터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사업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가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16주년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창립기념 감사 예배는 2주 뒤에 우리 9월 22일 주일로 연계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날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요. 우리 간증 영상으로서 있는 곳에서도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개인별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개인별로 오셔서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 이 재난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오늘로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전 2004년 그때는 9월 5일이 첫 주일이었어요. 9월 5일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이 만 16년이 지난 2020년 9월 첫 주일, 9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은요, 우리 주보에도 숫자가 나와 있지만은 지난주까지 무려 835번의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83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즐거운 교회 생일인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 예배는 앞에 광고 드린 대로 2주 뒤인 20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념 예배는 뒤로 미뤘지만 그러나 기념일은 사실 오늘이지요.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폐지된 한동안 우리를 많이 웃겨주었던 코미디 프로가 있죠. 개그 콘서트가 한 20년간 해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 가운데에서 여러분 달인을 만나다 기억하시죠? 그 프로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분야에서 오랜 숙련 끝에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그 달인 김병만. 매 새로운 미션을 해내면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달인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소개하는데 달인이 아니라 16년간 무엇을 하신 무엇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 내용은 다르지만 항상 시작하는 것은 몇 년? 16년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달인을 소개할 때 그 달인의 숙련의 기간을 16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한다면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달인이 되는 필요한 그런 필수 숙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16년이 지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달인이 되었는가요? 16년간 한 번도 중단 없이 835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과연 예배의 달인이 되어 있는가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는 16년간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해왔다면 과연 나는 설교의 달인이 되었는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6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달인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칭찬받는 좋은 교회들, 정말 달인의 경지에 이른 그러한 교회들을 소개하면서요, 우리도 그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모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요. 당시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 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는 시리아 영역에 있었지만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세 번째 도시였는데 그만큼 큰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아주 중요한 교회로 여겨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최초의 이방인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누구를 파송했었죠? 13장에 가보게 보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었던, 그러니까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로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명성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지막 절이었던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사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처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도 first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또 그러한 이름을 쓴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AN이란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것은 라틴어에서 기원이 된 건데 이 IAN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요, 라틴어로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뒤에 IAN이 붙었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 걸 보니까 그 이름을 안디옥 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즉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준 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장 첫 번째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땅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떠했기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7명이 뽑혀진 그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여러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간 그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기까지 도망온 건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부흥하는 그 기초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남달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해방 이후에 또 6.25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실 원래는 이북 쪽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 피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한, 특별히 서울과 부산 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함으로써 어쩌면 이 남쪽,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큰 기독교의 부흥에 초석이 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핍박을 통해 흩어지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 기독교 믿음의 생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겁니다. 왜요? 저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저토록 고난을 받고 흩어져서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도 또다시 소리 높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보니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좀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꺾인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인 그 이름, 그니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찬사는 우리가 화려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교훈을 바라보고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들었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3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곳 한 곳에 더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한번 그곳에서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외에 한 번 딱 나오는데, 그때 나온 그 이름 속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란 고난의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과 무관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죠.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참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이자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코로나와 장마, 또 지나갔고 또 온다고 하는 그 태풍, 참 많은 그런 재난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그를 따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속에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이란 칭호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기독교를 향한 이 부정적인 시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 성경의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찬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리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느냐가, 그것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평가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처신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이 우리를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러저러한 의견에 흥분되거나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의견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쪽의 생각이 있으면 저쪽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정죄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기도로 오늘의 문제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간수가 그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살고 바른 믿음으로 설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라는 찬사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없는 교회라고요? 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은 그 앞절에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도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켜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가리켜 헬라인이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끼리끼리의 문화. 가족 같은 것은 좋은데 그 가족이 폐쇄된 가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출신만 모이는 교회, 어느 직업군만 모이는 교회, 어느 생활 수준의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과감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그 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먼저 이방인의 차별을 뛰어넘는 누구든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하는 교회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한마디로 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차별이 없는 교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에 임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 또한 차별이 없어야죠.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차별을 두어서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차별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에 속한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혹시 저도 모르는 그런 차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차별까지도 다 깨어져서 정말 어느 누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세상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여러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아주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리더를 파송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리더를 세우게 되고요, 또 좋은 리더는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성도 없는 좋은 리더가 없고 좋은 리더 없는 좋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와 좋은 리더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친히 후견인이 되어주었던 덕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덕망 있는 그 지도자를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그에게, 이런 바나바에게 이런 찬사를 더하고 있어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격과 신앙이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착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만 좋다고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만 좋다고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리더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이 둘을 잘 겸비하고 균형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웠을 때도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갖춘 자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게 바로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격도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가 좋은 리더를 만났으니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리더가 세워진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 자,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소라는 곳에 피신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바로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본다면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간 거잖아요. 그들의 편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피해서 잠깐 다소에 머물게 했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찾으러 가서요, 그를 자기가 섬기게 됐던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후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이 사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헬라어에 능통을 하고요,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고 헬라 문화의 큰 도시인 이 안디옥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지역의 사람들을 대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효과적인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안 오늘 바나바가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사울을 생각하고 그를 모셔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연장자고 자기가 더 신앙의 입문에 앞서 있지만은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늦게 신앙에 입문한 그 사울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의 자리를 맡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좋은 리더가 또 좋은 리더를 발견하고 좋은 리더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리더가 중단 없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과 다르게 유대인의 핍박이 덜했던 이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나머지 2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여기에 왔을 때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에 와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 비로소는 뭔가 앞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뭐였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리더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들이 쌓아온 숙련의 시간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즐거운 교회를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은 달인을 만나다라는 그 개그 프로에 늘 16년을 그 달인이 걸쳐온 숙련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난 16년 이제 우리는 달인이 되기에 충분한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지나오게 된 거죠. 16년간 한 길을 걸어온 달인, 16년간 달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16년의 그 뼈아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들이 달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지요. 16년간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달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숙련의 시간이 없이 갑자기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은 달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 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16주년이 되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지난 과정, 숙련의 과정에 대한 1차 매듭이자 이제는 새로운 달인으로서, 성숙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교회의 출발점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지난 숙련의 과정을 통해 세워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또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16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로소 달인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안팎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칭송을 듣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 그러한 교회,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먼저는 지난 16년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이 달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일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길 원하고 또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교회, 차별 없이 모두를 품는 교회, 좋은 리더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앞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고난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인정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또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16년간 하나님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이제 하나님 16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달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또 다른 성숙한 우리 즐거운 교회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는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걸쳐온 지난 삶을 통해서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 이름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과 같이 재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믿음이, 우리가 더 믿음이 빛을 발하며 우리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진정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함께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런 교회에 그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즐거운 교회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리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리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랑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6년의 시간을 매듭 짓는 우리 즐거운 교회에게 너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달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압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빛났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맞이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아니라 세상에도 인정받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였기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그런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로 더 소문나고 더 부흥하고 큰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다양한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숙련의 기간을 거친 저희들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재난의 시대에, 힘겨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세상에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갖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난 16년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난 16년의 그 숙련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안디옥과 같이 하나님 칭찬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하는 이 즐거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 들으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